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다윗과 같이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에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깨트렸습니다. 성전을 회복해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한 자가 유다 왕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 가는 길이 형통할 거라고 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침공한 것입니다. 물론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기 속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하루하루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히스기야는 어떠합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돌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쫓았습니다.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당시에 강성한 애굽을 붙드는 것은 합당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죠. 전략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패망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는 같은 상황이 어떠하는가? 세상 방법을 바라보는가?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떠하는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수르에게 달린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달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 있어서 하나님 신앙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론 이겨낼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한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함으로, 신앙, 하나님 신앙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궁의 신하들에게도 굵은 배를 입게 하고, 이것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중보함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또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하들로 인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가? 수천 명의 군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기 때문인 것이죠.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가? 출산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아이가 나을 것 같은데 이 산모가 너무나 지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산모도 아이도 위험한 것이죠. 이처럼 히스기야는 아수르라는 위기를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면 엄마도 살고 아기도 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히스기야는 결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죠. 먼저는 아수르의 모욕과 모독하는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지금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거 아닙니까? 그 강력한 군대 앞에 예루살렘은 할 수 있는 것은 버텨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내가 저들 가운데 한 영을 보내어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할 거라는 거죠. 시편 1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쭉정이는 날아가듯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악인들의 득세함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장애된 자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8절과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아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음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읍이라 할 수 있는 라기스를 점령하고자 했지만 점령하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서 림나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떠나는 이유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영을 저들 가운데 두어 소문을 듣게 해서 돌아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 안에 어떤 한 소문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되고 의심된 말들이 그들 안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애굽을 다스리는 구스 왕이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진군하여 온다는 소문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군대 안은 혼란스러워졌고 애굽은 자신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진군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곳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회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상황을 우리는 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뜬금없는 소문이 군대 안에 일어나서 다 연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때 하필이면 애굽이 진군해 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소문을 듣고 회군하게 한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며 회군하는 아수르가 히스기야에게 경고하는 것이 있죠.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가 의기양양하는 말이 무엇이냐?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자, 아수르 왕이 회곤하면서 그래도 의기양양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미 자신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회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소문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연합이 깨어지고 애굽이 중군한다는 소문이 일어납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이 회군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헛된 말로 유다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저들로 인해서 다 패망할 줄 알았는데 저들이 회군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서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힘써 기도하고 온 신하들로 기도할 것을 말씀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들이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수르로 인하여 패방할 수밖에 없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저들의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아수르 왕 사네립은 고구로 돌아가게 되고 자신의 자식에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들의 협박, 조롱의 말에 히스기야가 낙심합니까? 두려워합니까? 14절 15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더욱더 소망 가운데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언제나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 두려움이 아닌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이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할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초점이 자신과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결코 개인적인 안위에 있지 않습니다.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자신의 체면, 자존심, 백성들의 안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초점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산업, 번성함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여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돼야 하는 것이지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심스러운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질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여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때론 내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내가 낙심하여 넘어질지라도 주여 그런 이 연약함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와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하고 찾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3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분명 아수르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앞에서 모든 나라들은 들풀이나 나물같이 뽑혔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강성한 아수르조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한낱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한 도구가 하나님을 대항하니 그 끝은 뻔한 것이죠. 그런 아수르를 향해 하나님은 한 영을 보내어 소문만으로도 저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또 행하지 않습니까?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아수르 진중에 들어갔는데 단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막강했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급하면 급한 대로 긴급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음에도 예기치 않는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두려움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냐?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의 도심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주의 모습 보시기에 정직하고 합당함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부어주신 주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위기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삶의 염려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